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을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탄절 이브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는 우리 구약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 책처럼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활동이 끝나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어떤 선지자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언이 증거되는 일이 중단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잘못할 때는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다시 설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여 년간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당연히 예언도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어두운 시기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소식이나 소문도 들을 수 없는 깜깜한 영적인 어둠의 시간들이 무려 400년이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것을 신구약의 중간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세계 역사는 페르시아에 이어서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 헬라 제국에 이어서 로마 제국이 들어서는 변화와 격동의 시기를 겪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4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그 정막을 깨뜨리고 유대 광야에서 나타나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종 사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마리아의 언니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을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세상에 오실 때 특별한 목적과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오셨듯이 세례 요한은 구원자는 아니지만 그도 예수님 앞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렸던 선지자의 활동과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굶주렸던 영적으로 배고팠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사막을 헤매던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가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으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로 광야에 기거하면서 몰려오는 군중들에게 외친 한마디 절규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회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곧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외쳤으면 그 소리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겠습니까? 외친다는 것은 뭐예요? 가감할 것도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자신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자존심 따위를 세워주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냥 외친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은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예언자의 소리였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요단강 변으로 몰려갔고 그가 있는 광야로 몰려갔어요.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하나 하고 호기심으로,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따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들 중에는 세리들도 있었고 그들 중에는 일반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 중에는 군인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향해 거룩한 메시지의 포문을 열었고 그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일컬어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거나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일들을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메시지는 힘이 있었고 그의 메시지에 마음을 열고가 그 앞에서 회개하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날이면 날마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무엇을 위해서, 그가 왜 그런 사역을 하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넓게 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길로 오시는 것인가? 예수님은 어떤 길을 기뻐하시면서 걸어가시는 것인가?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이런 도로가 아닌 것입니다. 이 길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매년 기쁘게 즐겁게 보내고 트리도 장식을 하고 캐롤도 부르고 성탄절에 친구와 선물도 나누고 또 가족과 맛있는 식사도 하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를 빠뜨린다 그러면은 성탄절의 의미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 거룩한 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분은 그 자리에서 쏙 빼놓은 채 다른 곳으로만 우리는 화려하고 신나고 즐겁게 보내고자 하지만, 그런 성탄절은 솔직히 말하면 성탄절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탄절이 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오셨으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바를 내가 늘 확신하고, 내가 주님과 멀어졌던 관계라면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실질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탄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세 가지로 함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죄에 점점 더 무감각해진다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했어요. 진실로 회개하는 것 같은데 삶에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 없을 때 점점 죄에 대하여는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를 했다면 내 삶을 그 회개하며 하나님께 울며 뉘우치고 돌이키려고 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삶을 통하여 실천하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눈물을 한번 흘리고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 8절에도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글자 그대로라면 뉘우치고 고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이
회라는 말은 뉘우쳐서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마치 차가 요 길로 가다가 유턴해서 반대로 가듯이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말은 고칠게, 고친다는 뜻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아이고 이거는 아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이렇게 마음으로 돌아섰다면 삶도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는 잘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잘못된 것을 느끼고 뉘우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돌아서는 삶, 이것이 회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말 뜻은 방향 전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떠났던 사람의 회개는 뉘우치는 마음으로 주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찬송가 273장에 보면은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받아 주소서. 회개는 나쁜 행실이 있으면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이 있으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엄마 아빠를 따라서 5살 난 딸이 외출을 했습니다. 길에서 아빠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때 친구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너는 꼭 그렇게 그냥 아빠를 닮았구나 그랬더니 이 5살 난 딸이 까만 눈을 깜빡거리면서 아빠 친구를 바라보다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빠 안 닮았는데요. 아빠는요 욕도 잘하고요, 술도 잘 먹고요,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요, 교회도 안 가고요, 잠도 늦게 자요. 저는 정반대거든요. 저는 아빠 안 닮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 아빠가 얼굴이 새빨개졌다는 얘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 생활 속에서 보여줘서는 안 될 것은 없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닮았으면 안 되는 일은 없나요? 엄격하게 말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나를 깨트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는다는 뜻에 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후 원점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는 오늘 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랬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부지불식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는 심판에 우리가 마치 도끼로 나무가 잘려 불에 태우듯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말이니 틀림없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양심에 찔리기도 해야 하지만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기를 원했으면 나무 뿔에 놓여진 도끼라는 말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회개는 살 길이 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오늘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았나? 나는 올 한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정말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과 생각을 바르게 만들어갈 때 성령님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옷 2벌을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단순하고 간단한 말씀이지만 내가 가진 것이 나에게 풍족하다면 그 풍족함이 나의 부귀 영화나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쌓아둘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의 축적을 위하여, 나의 재산 축적을 위해 살았다면 예수 믿는 이제부터는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것이 주님을 믿는 자의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도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이하에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자기도 윤택하여진다라고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저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들과 함께 회의에 갔다 오면서 서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재테크, 목사님들도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재산을 불리고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느냐. 저는 생판 모르는 이야기라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그것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제 나름대로의 목회자상이나 목회자의 양심으로 볼 때 그렇게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나름 들더라고요. 제가 더 양심적이라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배우고 지금까지 지내온 내 삶을 돌아볼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것이 과연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이고 어떤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재테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재테크도 해야 되겠죠. 또 재산도 불려야 하겠죠.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오늘 주님 말씀하셨던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회개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영혼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아침 저녁 주중에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정이나 학교나 내가 일하는 일터나 사업장에서도 다 기도하고 그래서 성도는 저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강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을 찾아온 세리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그랬더니 요한은 정한 세금 외에는 징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금을 징수하지 말라가 아니라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세리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느냐? 정해진 그 부과세 한 세만큼만 가져가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거기다가 자기들이 가져갈 것까지 더해서 세금을 걷어가니까 축을 노르신 것이죠. 즉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라, 고발하지 말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강탈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괴롭게 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부여된 것만큼만 족한 줄로 알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부여된 의무를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도 아니고 무엇이든지 하라도 아니고 내게 부여된 만큼 족한 줄로 알고 그 섹터, 그 삶의 범위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부패한 것입니다. 내가 정한 세금 외에 더해서 남의 것을 앗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죄 때문에 나타나는 부패한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결국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좋은 국민이 되고 좋은 공무원이 되고 좋은 군인이 되고 좋은 정치인, 좋은 기업인이 되어야 나라도 좋은 나라가 되고 가정도 좋은 가정이 되고 우리 모두가 본연의 위치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만 성실하게 감당한다면
복되고 행복한 삶을 넉넉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은 목사가 되고, 내가 좋은 장로가 되고, 내가 좋은 권사가 되고, 좋은 집사가 되고, 좋은 성가대원이 되고, 좋은 교인이 될 때 우리 교회는 당연히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돼요. 성경은 보니까 알곡이 되라고 했습니다. 알곡.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알곡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알고 그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알곡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알곡이냐 쭉정이냐에 따라 심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알곡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면 무엇이 되느냐? 쭉정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신비하게도 한 나무에 같이 매달려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키즈를 하는 것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키즈를 아시죠? 다 추수한 것을 놓고 까부른다 라고도 하는데 맞나요? 충청도 아닌가? 까부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키즈를 하는 것을. 충청도 맞네. 별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이렇게 키즈를 합니다. 그러면은 알곡은 남아. 근데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거두는데 알곡은 어떻게 하겠어요? 과만이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창고에 들이죠. 쭉정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 모아가지고 퇴비더미에다가 버리든지 아니면은 옛날 아궁이에다 갖다 불 때면 아주 그냥 따뜻하게 잘 타는 것이죠. 다른 거예요. 한 나무에서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나달은 알곡이 되고 어떤 나달은 쭉정이가 된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뭐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모양만 있고 형식만 갖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과 온 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마치 추수날에 얼음 냉수같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3장 16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어요.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가져다 줍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 불같은 삶을 살게 하고 열정적이게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런 열심을 갖게 하는 이런 은혜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탄절에 인류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으나 그 주님이 오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그 주님을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사람이요, 회개하고 내 삶을 바른 길로 다시 설정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며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힘과 능력 주시기를 갈급하는 그 심령이야. 주님이 다가가실 수 있는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해 알곡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